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만나는 상처와 또 상처의 흔적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생각을 할까 합니다. 전체적인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성룡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키 챈 영화 좋아하시나요? 성룡 영화 자주 보시나요? 제가 처음 성룡을 만난 것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동래극장이라는 극장에서 쥐권을 보았을 때입니다. 쥐권, 정말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기고 무술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성룡 팬이 됐습니다. 아마 거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룡은 영화를 만들고 있고 저는 여전히 그의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지난 봄방학 때 성일이 성아가 영화를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해서 집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자 해서 뭘 볼까를 생각하다가 성룡 영화를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혹시 나온 게 애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베스트 키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군요. 쿵푸 영화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쿵푸하는 영화인데 한번 받아서 볼까 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깔깔대면서 애들하고 잘 봤습니다. 혹시 애들하고 같이 볼 영화를 찾으신다면 시간을 아주 잘 보낼 수 있는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 성냥 영화에는 대부분 다 전체적인 플롯이 보면 무협지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이 무술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데 마음이 교만하죠. 그래서 함부로 까불다가 악당이나 적들이나 혹은 원수들에게 크게 당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찾아가죠. 스승은 주권에 보면 소화자라고 하는 술 마시는 사람이고 또 이 베스트 키드에는 열쇠 수리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스승을 만나서 훈련을 부탁하는데 스승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훈련을 시킵니다. 주권에도 보면 날마다 물만 떠오게 하고 일만 시키고 훈련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하고 같이 보았던 베스트 키드라고 하는 영화에도 훈련을 시키는데 한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간 흑인 엄마를 따라서 베이징에 갔는데 흑인 아이가 운동도 잘하고 아주 쾌활하고 명랑한 아이인데 베이징에 가서 중국 애들한테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무술을 배워야 하는데 무술을 배우러 간 이 성룡, 이제 스승인 거죠. 이 스승이 무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재킷, 옷을 벗어서 걸고 그것을 땅에 떨어뜨려서 줍고 입었다가 벗었다가 걸었다가 떨어뜨렸다가 주었다가 이걸 반복시킨단 말이죠. 수천 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이번에는 오면 무술을 가르쳐 줄까 하면 거기 서서 걸고 내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줍고 다시 입었다가 벗었다가 반복하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가르칠 리가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중국 영화는 그렇습니다.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이가 드디어 두레라고 하는 아이인데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는 2시간 가까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딱 영화를 볼 만한 장면은 딱 3분이거든요. 3분만 보시면 전체 영화를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장차 있을 계획과 섭리를 지금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혹은 내가 잘 되는 일이 있고 한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재미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의 즐거움 혹은 재미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혹은 도전이나 기대나 이런 것들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압축되어 있는 전도서에는 시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어쩌면 저 두레라고 하는 저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반복되어진 일상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을 매번 시키는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고민합니다. 시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전도서를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전도서는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참 풍성하고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는 신후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후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 뜻대로라고 하면 죽고 난 다음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미래나 혹은 장래로 번역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4절에 보시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전도서 3장 22절에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8장 7절에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계속 질문합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혹은 시간을 돌이켜 올 수 있는 자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시간에 대한 통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지고 누린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단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시간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시간은 내 것이 아니구나. 즉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고민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의 형통함이 내일 계속되는 것 아니고 오늘의 곤고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하여 내게 다가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될지 어느 것이 나중 될지 어느 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셨을까? 지혜자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함께 주시지? 나는 지혜자고 능력자고 왕이고 많은 것을 가지면 계속되어야 하는데 왜 나의 형통한 날은 끝이 나고 말지? 라고 고민할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에 궁구하여 살펴본 즉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 기도해보니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인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의 내용들을 내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통찰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오늘을 만든 것이 아니었구나. 혹은 나의 오늘을 어떤 사람들의 악함이나 그들의 계획이 만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나의 내일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것이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내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을 너가 다 들었으니 고민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너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원인과 과정과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가 지금 전도서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여기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청년의 때, 하나님은 나의 청년의 시간에 대하여 주인이십니까? 내 가장 아름다운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장할 때 혹은 내가 번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할 때 나의 그 시간들에 대하여 주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주인이십니다. 그 시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도 고민해야 할 것은 때로 나는 눈물 흘리고 때로 나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 나는 한숨을 짓고 때로 나는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실까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낙심의 시간에도 내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에도 하나님은 주인이신가?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거나 혹은 내가 병 가운데 있을 때나 혹은 내가 낙심했을 때나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할 때도 하나님은 주인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의 고백은 기도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히스기야가 이제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큰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의 선고를 받을 때 히스기야가 병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한 고백이 아니라 병 중에 있을 때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대조되어지는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고통, 멸망의 구덩이, 모든 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고통의 단어들을 먼저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내가 외면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내 삶의 현실들입니다. 내 삶의 현실에 고통이 다가와 있고 큰 구덩이가 파져 있는데 깊이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범한 나의 죄도 내 삶의 현실에 함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러한 나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 그는 그와 반대되는 또 개념을 함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평안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사랑도 있습니다. 즉 고통과 죽음의 현실이 내 앞에 있고 평안과 사랑의 고백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은 현실의 힘이 강할까요? 고백의 힘이 강할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더 크고 강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믿음이 힘이 강합니까? 히스기야는 여전히 병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좋겠는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까 여전히 깊고 어두운 구덩이가 내 앞에 있고 넘어설 수 없는 큰 장벽이 내 앞에 있습니다. 눈을 떠도 밝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는 큰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고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가 이 현실을 피할 수 있을까? 그가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현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요즘 거의 한 주에 2-3번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는데 자매가 고민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훈련이 잘 된 자매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현실이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목사님 앞이 안 보입니다.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것은 아주 복되고 성경적이고 믿음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었는데 도대체 현실은 너무 후회되고 실망을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룬 가정인데 사람을 보니까 깨뜨리고 싶어서 날마다 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하고 원하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 이것만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관계 속에 경험하는 갈등이나 고통은 후회와 눈물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뭐 그런 것일까요? 내가 잘 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고 만약 내가 힘들고 만약 내가 만약에 병들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면 혹은 나에게서 희망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사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절망과 눈물이 우리의 가정이나 삶이나 혹은 나의 현실의 주인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기쁨만을, 즐거움만을, 좋은 것만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고 하면 그는 지금 절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겠다고 혹은 세상에서 뭔가 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고통이, 절망이, 죽음이 그를 사로잡고 이겨먹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둠만 자리할 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검은 구덩이가 내 삶에 훅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해서 나를 붙들 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형통할 때도 주인이시고 곤고한 날에도 주인이십니다. 내가 강건할 때도 주인이고 내가 병중에 있을 때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절망하고 눈물 흘릴 때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고통 끝에 목적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를 멋지게 바꿔주시고 내 삶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밝고 좋은 면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또한 눈물 또한 눈물의 원인이 되어지는 삶의 처참한 현실 또한 그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고통을 고통으로 그저 우리가 든다면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 하나님은 목적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의 고통에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혹은 발견하고 우리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옷을 걸고 떨어뜨리고 옷을 입고 벗는 이 모든 과정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동작 하나하나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존재의 과정을 만드시고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은 고통이자 멸망의 구덩이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멸망의 구덩이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고통을 다하신 것은,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눈앞에 멸망의 구덩이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건지시는 것임을 내가 압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두시고, 저는 이 표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참으로 높고 크고,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아버지의 등 뒤에 숨는다 이러잖아요. 사실 뭐 제 등이라 봐야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등 뒤에 나를, 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눈물과 한숨을 숨겨주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경험을,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가 누리는 영광에도 목적이 있었고 그가 흘리는 눈물에도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더 깊어지고 그가 누리는 하나님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내가 다 몰라도요, 목적이 있음을 믿을 때, 내가 옷 하나를 걸고 벗고 하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익힐 것인가를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스승을 신뢰할 때 내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목적의 이 고통의 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내가 내 삶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하면서 이 과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히스기야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등 뒤로 감추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등 뒤로 감춰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적 있는 삶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주 중요한 논리 하나를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나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사랑의 여정을 갈 수 있을까? 히스기야는 아주 중요한 논리, 영적 논리를 하나 우리들에게 제공하는데요. 제가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믿음의 함수라고 붙였습니다. 믿음의 함수, 좀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함수라고 붙였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참 간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할 때까지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 삶의 현실은 압제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통으로 표현되어졌고 17절에는 때로는 사망의 아주 깊은 웅덩이로 표현되어졌습니다. 내 삶의 현실은 압제인데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중보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기도를 히스기야에 특정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세상은 성도의 삶을 압제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여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성도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만나는 슬픔과 고통과 삶의 한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세상은 악하고 강하고 교묘하고 큽니다. 히스기야가 할 것은 절망밖에 없고 성도가 경험할 것은 패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4절의 기도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달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 사이에 서 계셔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 사이에, 제가 좀 전에 믿음의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단한 거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믿음의 함수,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산수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청춘합창단이 올해는 정말 많이 모이셔서 우리가 보면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면대 숫자가 부족해서 보면대를 샀습니다. 제가 주문해 샀습니다. 뭐 당연히 돈은 주셔서 샀는데요. 보면대 한번 보십시오. 저 보면대를 예를 들면 하나에 20불이라고 합시다. 그럼 하나 사면 얼마죠?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에 20불이라고 합시다. 하나 사면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두 개 사면 얼마예요? 10개 사면 집사님 얼마입니까? 10개 사면 얼마냐고. 10개요. 그렇죠. 1을 넣었는데 20이라는 답이 나오고요. 2를 넣으면 40이라는 답이 나오고 3을 넣으면 60이 나오죠. 10을 넣으면 200이 나오고 20을 넣으면 400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아니 1은 1이고 2는 2고 3은 3이어야지 왜 1인데 왜 20이 나오고 왜 10을 넣으면 왜 200이 나와요? 잘못된 거지 라고 주장한다면 뭘 모르는 겁니까? 산수를 잘 모르는 거죠. Y는 20X 이걸 잘 모르는 거죠. Y는 값이라고 하면 X는 수죠. 그런데 거기에 20이라고 하는 수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통이 있다고 합시다. 이 통은 함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르쳐주신 함수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통에 1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니까 나올 때 뭐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20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 안에 하나의 20불이라고 하는 함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세상이 이 함수를 어렵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y는 3x 플러스 2x 플러스 뭐저로 해서 a, b, c, d, e, f, g 나오고 x 나오고 제곱이 나오고 루트가 나오고 하면 진짜 어렵게 함수가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식을 보면서 아이고 못하겠다 라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 푸실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을 하시니까, 그래서 1을 넣으면 20이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의 고통은 세상의 답으로 보면 고통일 뿐이고 절망할 뿐입니다. 고통을 넣었으니까 절망이 나와야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우리를 압제하면 슬퍼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의 함수 안으로 넣으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평안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데 다윗은 무엇이 결과가 있다고 합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함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함수, 히스기야의 표현대로 하면 14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함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함수에 대입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게는 고통은 눈물의 원인이자 절망은 한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함수를 아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의 목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의 목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웅덩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목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은 평안으로 가는 길이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가는 여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숨과 눈물에 목적을 부여하시고 목적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을 다 알지 못할 때에도 목적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지 말라, 쓰러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한숨과 눈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함수가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고백하는, 히스기야가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함수가 되는 것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 살았던 다윗이 시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자신의 믿음의 함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교회되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압제와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의 함수에 대입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그들에게 살아갈 때 세상을 교회로 삼는 일들을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때로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